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이란 단어만 나오면 비판하거나 알레르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작 본인들은 다 성장을 원해요. 네. 안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만나면 정말 교회 상황이 그렇게 이러면 뭐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말은 굉장히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성장의 사실 본질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질과 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영적인 것과 실제 드러나는 부분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면 부정적이지 않은데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도 보통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진 않았어도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단 그렇죠. 말이죠.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과 성공을 대조시켜 버림으로써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근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매에는 당연히 수적인 열매도 있는 것이고 내적인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어떤 좀 심각한 도전일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예를 들어 그래서 주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무슨 뭐 미성숙이 있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든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뭐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 맺는 걸 마치 성공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장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그건 이제 좀 도피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총동원주일이라는 게 한참 교회들마다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본산이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 목사님 때문에 한 걸은 조금 뒤로 있었지만, 뭐 네. 자막 처리는 할 수 있겠으나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그 본래 의도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분들, 또 뭐 갈등하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을 싹 한번 이렇게 모여서 얼굴도 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의도였는데, 총동원이 이 숫자적인 어떤 구역별로 교구별로 마치 경쟁이 되고, 심지어는 막 경품을 걸고, 그리고 그때 구역장 막 교회 로비에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브로마이드처럼 걸고 이런. 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잘하지? 거기 그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하루 날 좀 봐가지고 하루 그 교회 뭐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얘기하고 날 좀 봐서 여기 한 번만 나왔다 가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 그게 숫자적인 어떤 증가로 오해를 해서 네.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일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되돌이켜 봐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안 믿는 성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 우리 한국 교회 구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네. 어쩌면 너무 점잖게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만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야죠. 네네네. 아니, 내가 어떻게 믿죠.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노방전도도 하고, 정말 말로 전해, 이러나도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죠. 구령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구령의 열정을 사실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어떤 색깔은 목회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거를 너무 다르게 가르치고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그동안에 네.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부목사 할 때 이제 부흥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린 게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늘 한국교회 거의 있었던 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세 가지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부흥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 자랑 하나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목회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할 때도 절대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라.
목사 자랑하지 마라. 나 잘생겼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라고 그러시는 깨알 거 자랑하고 교인들은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자랑할 테니까. 아니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고 네. 최소한 아니면 그냥 교회라도 와서 예배드려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결국 아니면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으로 가니까 시작부터 목사님 보러 온 거예요. 물론 그게 매개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 자랑하는 이유는 꼭 자랑을 해라. 그래서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죠.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근데 좋아. 목사님 그럴 수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점점 위험해지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사실 그런 그룹 모임하고 이러면서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너무 그들이 모였는데 너무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다 이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생각이 좀 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긴 그럴 수 해요. 있어요.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를 너무 자랑하면 그 교회가 아닌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예. 그러니까 상당하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정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절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런 게